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절은 7장 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5장에서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죠. 그리고 곧바로 블레셋이 두 번 대대적으로 쳐들어왔지만 격퇴하고 이제 블레셋은 힘을 쓰지 못하고 쇠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나라는 기틀이 안정적으로 잡히게 되며 점점 강성해집니다. 6장에서 다윗이 이제 기틀이 잡히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무려 3만 명을 모읍니다. 10여 명을 데리고 가서 가져와도 될 것인데 3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이 일을 중요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여 이제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법궤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에서 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소탈구지에 싣고 오다가 흔들리니까 7절에서 이제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냐면 정말 중요한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법궤는 긴 막대기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들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레에서 아마 지난번 블레셋들이 수레로 보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수레에 실은 것 같은데 수레 가지고 오다가 수레가 흔들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우사가 안 떨어지게 하려고 궤를 붙들었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8절에서 그래서 그 땅을 베레스 우사라 하고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움직이는데도 이제 이 사람이 즉사를 하니까 9절에서 그날에 이제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탄식을 하고 아마 그 다윗은 이 시점까지도 잘 모르고 어, 그 오는 방법을 궤를 모시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10절에 궤를 옮겨오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부근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옮겨둡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른 이스라엘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굳이 블레셋 사람 가드 라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도 이 블레셋 지역이 원래 이제 단 지파가 할당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단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북쪽 라기스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손에서도 봤듯이 남아있던 단 지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지파가 이동할 때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들은 아마 미가의 집에 신상과 제사장 사건을 볼 때 안 따라간 것을 보는데 레위인들은 이 지역에서 계속 남아서 이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가정과 같은 신실한 가정들을 신앙교육으로 시켰던 게 아닌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도시 중에 가드 림몬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가드 림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드 림몬에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궤를 가져올 때 궤를 메고 온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문지기 오벳 에돔이 있고 이제 악사 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또 악사 이런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인데 동일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법궤를 가지고 온 행렬 중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걸 못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마침 이 오벳 에돔의 집이 가까이 있어서 가드 리몬에 사는 이 레이인 오벳 에돔의 타작마당에 잠시 법궤를 모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잠시 두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나 보다 이제 다윗이 깨닫고 이번에는 수레를 싣고 오지 않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다윗은 거기에서 이제 16절 힘을 이제 거기에 채를 꿰서 이제 모시고 왔고 이제 16절 여호와 앞에서 이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고 나오고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하니 즉 이제 채신머리 없이 왕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미갈은 뭘 신경 쓰냐면은 그 왕의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이는 신하들의 아내들 앞에서 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신하들의 아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다윗 왕이 체면 없이 왕과의 체면이 없이 그냥 춤을 추는 게 이제 미갈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예전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윗이 도피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고 또 미갈이 다윗을 위험에 처했을 때 도피시키고 그런데 이 도피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도 다른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미갈도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온 후에 다시 이제 옛사랑이 그리워 다시 이제 미갈을 모시고 왔지만 이제는 둘 사이가 이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너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냐?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궤를 메어 온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한 일이다. 이렇게 기쁜 일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윗의 이 부부 관계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다윗이 많은 취약점이 있었고 또 이 자녀 교육의 실패가 훗날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장은 다윗이 이제 언약을 받은 부분으로 신구약 전체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백성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실 때에 2절에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이 사는 집은 백향목으로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궤는 성막으로 지어놓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이렇게 이 상황을 자신의 마음을 얘기를 하니까 3절에서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이제 나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아무 뜻 없이. 그런데 이제 밤에 나단의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동안에 내가 언제 집을 지으라 말한 적이 있느냐.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성막이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윗의 왕조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하겠지만 내가 내 자손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제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다윗은 이제 수완이 차서 죽지만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이제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재료를 준비해 줍니다.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하고 또 그 비롯한 왕가의 후예들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솔로몬의 성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영원하지가 않고 이제 아시다시피 바벨론 유수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겉으로 보이는 왕권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신 메시아는 반드시 진정한 하나님의 집, 즉 솔로몬이 지었던 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족보에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에 애언된 구약, 즉 오래된 약속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은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은 이제 상대가 안 됩니다. 블레셋은 이제 한 절로 정리가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가 됩니다. 2절에서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그 두 줄에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이들도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는데 모압을 사람들의 키를 재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인다고 했는데 이는 군인들 중에 키 큰 사람은 죽이고 앞으로 이제 전쟁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 서바는 아람 도시 국가 중에서 하나인데 4절에서 그에게서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이제 말은 다 이제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앞으로 전쟁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5절에서 다메섹 이제 13절 에돔 이 다섯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다윗이 이제는 전쟁을 종식시키며 14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오고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다윗의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6절부터 다윗의 나라의 중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군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 장군과 18절에 여호야드의 아들 분하냐가 있고 제사장으로는 17절에 사독과 또 아비아달 또 아들 아히멜렉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제 9장 1절에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묻는데 다윗은 사울 가문에 끊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사울의 집에 시바라는 종에게 5절에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전원자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6절에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고 7절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13절에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강점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설병을 먹고 또 율법에 의하면 왕은 아내를 이제 두면 안 되는데 많이 두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또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또 신실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다윗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그는 그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에 대해서 요나단에 대해서 끝까지 신의를 포기치 않았습니다. 때때로는 자기도 하도 힘드니까 그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고 사울이 죽었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도 원하시지만 사람과 사람의 신뢰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10장은 암몬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2절에서 이제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어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 아들 한운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암논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나하스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사이도 좋고 조문사절을 이제 보냈는데 3절에서 그의 아들 한온의 신하들이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부축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예, 한원이 이제 사절단들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 굉장한 수치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지만 다윗은 여기서도 또 신의를 지키고 참습니다. 다윗이 먼저 싸우지 않고 6절에서 암몬이 다윗이 이제 우리와 싸우겠구나 하고 아람을 불러들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7절에서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이기고 나서 또 아람이 그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더 큰 군대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18절에서 다윗이 이제 이번에는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이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역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암몬을 치지 않고 물러나게 됩니다. 왜 물러났냐면 11장 1절에 보면 계절 때문에 전쟁이 잠시 중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에서 이제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에게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여기서 이제 왕들이 출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동 지역은 이제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겨울에 봐보면 고구려 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도 우기철이 되면 전쟁이 잠시 휴전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잠시 휴전됐다가 11장에 넘어오게 되면서 다시 봄이 되고 건기가 되어서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그냥 봄이 됐다가 아니고 건기가 됐다 하면 될 것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장에서 1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